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다른 설교의 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읽을수록 은혜가 돼서 나도 이 말씀으로 그냥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설교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리고 저의 부탁이자 원로 목사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밖에 서지 말고 주 안에 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서는 성도는 OS 해야 돼요. OS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아유, 그 100점 되겠어요. 이 정도만 돼도 80점은 되는 거야. 다른 교회 가면 이거 몰라요. OS가 뭔지도 몰라요. 마틴 루터가 95개 방방문을 쓰면서 그 안에 있는 5개의 이 오직이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 강조점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저는 하나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교회. 오직 교회. 교회 붙이고 싶어. 사실 오직 그리스도 대신에 오직 예수 이렇게 해도 전혀 하자 없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에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러면 우리는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거기 서야 하지? 나는 내 길 가고 싶은데. 내가 꼭 누구 안에 서야만 하는 존재야. 내가 누굴 기대어 설 정도로 나는 약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맹목적인 복종을 또 추종을 요구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뭐예요?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와 그리고 그 평안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완벽하게 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무엇이다?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밖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 안에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게 어디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 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그 지휘했던 리카르도 무디라고 하는 분이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바이올린 주자가 하나 부족해서 바이올린 주자를 하나 뽑게 됐답니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쓰게 됐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정말 잘하더래요. 그래서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이렇게 우리 함께 모이는 이곳에서 같이 연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그 악보를 열심히 연습해 와가지고 혼자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또 지휘하는 컨택이 있잖아요. 약하게 할 때과 강하게 할 때과 힘차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액센트를 다 같이 나누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연습을 열심히 해왔으니까 뭐에 자기 연주를 열심히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야 될 때 앉아가지고 오히려 커져야 될 때 커지지 않고 그렇게 자꾸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 주자를 불렀답니다. 정말 잘 연주하는데 우리가 오케스트라로 할 때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오케스트라 안에 제 지휘 안에 있어야지 지휘 밖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는데요.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 리카르도 무디라고 하는 이분이 그냥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시죠. 그리고 다시 잘랐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분이 다시 왔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휘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분이 이제 지휘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지휘자 안에 있고 크게 강하게 약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 똑같은 곡인데 이제 모두가 오케스트라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름답고 웅장한 소리를 내요. 그 사람 정말 연주 잘하던 그 사람도 지휘자 안에 있게 되니까 비로소 그 곡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속삭이던 그가 그 상임 바이올리니스트, 상임 지휘자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을 컨택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주 안에 서다, 이 말은 스테케테 앤 크리오. 크리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앤은 인,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스테케토라는 이 단어는요, 안에 서다는 뜻인데, 어떻게 서는 거냐면 군사용 언어예요. 스테케테라는 이 단어는 군사용. 거기 서 있는데, 스테이, 머물러 있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군사적인. 보초가 자기 자리를 떠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것처럼 그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주 안에 선다는 말은 주 밖에는 안 돼. 내가 서야 될 그 자리가 명확하고 그 자리에 설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말이고 영적으로 보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신갑주 영적 의미에서 보면 흔들리지 않는 돌아가서 실천적인 보면 실천적인 면에서는요 환경에 흔들리죠. 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조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과 그리고 개정개혁판에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되죠. 굳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푹 못을 굳게 박듯이 그냥 발을 쿡 찍어서 그곳에 딱. 여러분 우리 큰 사랑 교회 여러분의 못을 박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굳게 서 주 안에 굳게 서 오늘 빌립보서 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하늘 시민답게 주 안에 서라. 3장까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 그러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주 안에 서라 말하는데 수식어가 많아요. 대상이 누구인지 주 안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형제들,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안에 있는 성도들과 집사들과 그리고 거기에 감독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미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흔들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꾸 움직이고 공동체 안에서 요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 공동체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 여러분이 목사를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저는 바울의 심정과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여러분이 제 기쁨이고
제 멸류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아멘. I love you. 이쪽도 줘야지. 이쪽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뭐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바울의 심정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거는 남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요단강을 건넌 위에 거의 정착하면서 요단강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그들이 어디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오늘 누굴 섬길 것인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이 가나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오늘 너희가 주 안에 설지 주 밖에 설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가 마틴 루터를 잘 압니다. 1571년에 그가 10월 31일 날 어디에다가 95개 방방문을 성당 교회 입구에다 박습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아직은 안 됐지만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나흘인가 밤인가 여러분 그날 밤에 방방문을 박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냥 11월 1일 날로 모든 교회들이 놀라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그들이 쫓아내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챙겨서 그를 종교법정회의에 세웁니다. 공의에 세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신부되고 지금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는 그 신부들 동료 후배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디에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어떻게 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요. 두 번째는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은혜에 들어감. 은혜. 여러분 은혜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말씀 안에 설 때 은혜 위에 설 때 믿음 위에 설 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미국 국가대표 노라 위키슨이라고 하는 이 여성. 이 여성이 이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f the gold. 이때 당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다이빙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가 최고예요? 중국이 최고예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높이에 1등, 2등. 이 10m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이빙에서 중국 선수들이 이렇게 잘해요. 여러분 알죠? 저 다이빙에서는 물이 덜 튀어야 되고 똑바로 들어가야 1수가 돼야 되거든요.
예, 문화 위키슨이 결승전에 오르게는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도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결승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전하기 전 올림픽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이 다쳐서 7주간 병원에 누워만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결승전에 진출한 것만 해도 이 여인에게는, 이 위키슨에게는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제 결승전에서 5번을 입수를 하게 됩니다. 1차와 2차 입수했어요. 그런데 그 1차, 2차 때는 60점이 뒤졌어요. 3차 때 중국 선수들은 실수하고 위키슨은 완벽한 무대. 그래서 그 점수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차전에 4차 뛰었는데 너무너무 점수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5번째 뛰는 그때에 계속해서 뭔가 중얼중얼 다이빙하기 전에 뭔가 자꾸 중얼중얼하고 그리고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점수로 그 부상 중에도 결국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중국 선수를 넘어서서 그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 5차전 그가 최고의 그 난이도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할 확률도 많아요. 그런데 그가 또 그 순간에도 그곳에 서서 또 중얼합니다. 그가 입으로 죽은 거였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뛰어내리는데 완벽한 입술. 결국은 이 시드니에서 10m 플랫폼에서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7주간의 병원에 있을 때 그는 이 올림픽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혔어요.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에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는 아테네와 그리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계속해서 금메달을 갖게 됩니다. 누가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것은 단순히 윌키슨의 한 사람의 이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그 사건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섭니까? 오늘 성경 안에 보면 기도로 깨어 서라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안에 어떻게 설 것인가? 오늘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안에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따로 서려고 싫어 그러면서 따로 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함께 서라는 거예요. 오늘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 갈등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서로 무엇이 있냐면 서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권력 싸움과 같이 교회 안에서요. 누구파.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사도행전에 나누어졌던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 지금 유오디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누디오와 함께 유오디오 순두개 교회 안에 큰 일꾼들이에요. 나중에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바울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이 둘이서 싸우고 있어. 짜증나게.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와 같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설 때 어떻게 해요? 한 마음. 두 마음은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두 마음은 물건도 같이 들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일 때 물건도 같이 들 수 있고요. 한 마음일 때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말하는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여기 유사점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 안에라는 단어가요. 3번, 4번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 주 안에. 여러분,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이다?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우리도 잘 모르게 자꾸 주 밖에 서려고 하는. 공동체 밖에 있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시대가 발전하면서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농촌에서 도시로 직장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도시로 오면서 도시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도시교회가. 그때는 숫자적으로도 많이 늘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농촌에서 올라오는 숫자로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멈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 성도 수도 멈췄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큰 교회는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작은 교회 때문에 유지하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단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도요. 전체 교회 수는 그대로 있는데 교인 수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먹여 살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큰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가는 성도들 광고해 줍니다. 근데 나가는 성도 광고해 주는 교회는 한국 안에 우리 교회가 유일할 것 같아요. 나가는 성도 소개해 주는 우리 장영호 집사님도 왕십리 교회라는 역사가 아주 깊은 큰 교회에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성도 나간다고 광고해 주는 거 봤어요? 들어오는 성도는 광고해요, 안 해요? 들어오는 성도는 광고해요. 근데 나가는 성도를 광고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제정신이 아니든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후자 쪽이 강해.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누가 들어왔대? 들어온 건 광고가 되는데 돌아가신 사람은 차라리 광고가 되는데 뒷문으로 그냥 나가는 분들은 소개가 안 되거든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서는 것은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 안에도 우리가 하나 써야 되지만 우리끼리도 어떻게 해야 돼? 두 마음 되면 된다 안 된다? 두 마음 안 돼. 두 마음 안 돼. 한 마음. 여러분 부부도 한 마음일 때 싸움이 없어요. 부부도 두 마음이면 늘상 싸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싸우니까 부부지. 그 말이야. 어쩔 때는 공감도가 100%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늘 의견 차는 있다 없다? 의견 차는 늘 있어요. 그래도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다 다르요. 이 땅에 80억 인구가 90억 인구를 얘기해도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똑같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아래에서 목회할 때 5분 차 쌍둥이를 알고 있거든요. 5분 차 쌍둥이. 저를 지금 하나는 충북대 교수이고 하나는 평택의 한강고등학교 교사거든요. 그 둘 다 이제 교사가 됐다는 건 공통점인데 충북대에 있는 애는 의과대 교수이고 얘는 생물학과 교사이고. 근데 이 둘이요 성품이 같다 다르다? 처음에는 얼굴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얼굴이 구분될 뿐 아니라 성격도 구분이 돼요. 딱 보면 안 해요. 딱 보면 안 해요. 그런데 그 쌍둥이도 다르더라고. 한 뱃속에서 나온 그 쌍둥이도 다르고. 얼마 전에 TV에 오 쌍둥이인가 저희가 나오는데 각자 다 다르더라. 같더라? 다 달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것은 정상이가 아니다? 정상이에요. 너와 내가 다른 것을 관용으로 함께 품고 함께 가는 공동체.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으로 품고 또 품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의 원작단이라고 소개된 손양원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요. 지금 저 아래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아주 한세스병, 우리나라로 우리 표현을 하면 문득병자들만 모여 사는 교회. 저도 사실 여기를 한 두세 번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저는 좀 어렵더라고. 그분들이 그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악수도 하고 끌어안고 기도도 해주고는 오는데 거룩한 척 하지만 거기 나와가지고 버스 안에 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오면서는 몸이 약간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손가락이 없어요. 몸하고 이렇게 악수가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한세스병도 문득병도 전염되는 병이 있고 전염되지 않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분들, 교회에서 그냥 같이 공동체 하는 그분들은 주로 전염이 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없고, 그래서 신발이 제대로 안 신겨져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냥 묶어요. 신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신고 다닐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눈썹이 없는 분도 많아요. 모나리자들이 많아요. 거기. 왜냐하면 아시죠? 이 문둥병, 한세스병이 오면 이 털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탁 갔을 때는 너무 어색하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예양원에 자기 뼈를 묻으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단순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이 뿐 아니라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공동체를 품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을 그저 그냥 말씀으로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1939년 7월 14일에 여수 애양원 2대 두 번째 담임으로 이분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모두 버린 한세스병들 그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해서 피고름을 짜내는데 손으로 짤 뿐 아니라 어쩔 때는 입으로 그것을 짜내는 거예요. 그것을 빨아내는 환우들끼리도 서로 그 일을 못하는데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그 병을 보살피고 내 몸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던 그 순간입니다. 1938년도에 결국은 일제 지하 안에서 신사참배가 들어왔을 때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는 주님 안에만 있겠다. 나는 주님 안에만 있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와 하나 되어서 다시 큰 기쁨을 받고 45년 해방이 됐을 때 그는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들은 더욱 뜨거워지고 그런 가운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학생의 친구들에 의해서 총살됩니다. 동인이와 동신. 그런데 그 두 아들을 보내면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아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을 양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양아들이 돼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한세스병 환자들 교회와 함께합니다. 1950년에 6.25가 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길로 나섭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 있겠다. 나는 이 교회 안에 있겠다.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 교회 안에 있겠다.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다가 결국은 공산당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고문하는 그를 공산군을 북한군을 전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백범 김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산당을 진정히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와 같은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너무 좋겠다.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는 유명한 문구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것,
교회 안에 있는다는 것. 나는 결코 뭐하지 아니라 나는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됐고 확정되었어. 내 마음은 누구에게? 주 안에.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에게? 오직 예수님에게. 오직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 확정된.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 여러분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까? 오늘 주 안에 은혜 안에 머물기로 확정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뿐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마틴 루터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그 사람 교회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겨놨어요.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당신이 어디 안에 있는지를 말하면 바로 당신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놀이터에 그렇죠. 놀이터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주 안에 서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